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27장입니다. 구약 성서 1094면 예레미야 27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께서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정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또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세 명의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과 손자가 됩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이런 세 명의 왕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어떻게 보면 여호야김의 시대임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 3절과 12절 또 내일 우리 28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야김이 아닌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오늘 본문은 여호야김이 아닌 마지막 시드기야의 통치 시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유다의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멍에를 매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이죠. 상징적인 행위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유다를 바벨론이 통치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의 통치는 유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만나기 위해서 주변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까지 5나라의 사신들이 왔습니다. 이들이 시드기야에게 온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모여서 반바벨론 전선을 연합 동맹을 맺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5나라들도 이 바벨론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국제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홀로는 존재하기 힘드니까 여러 나라가 동맹을, 군사동맹, 경제동맹, 지역동맹을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의 사신들이 시드기야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 대항해서 연합전선을 형성할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사신들이 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 이 모임 가운데 이 멍에를 사신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멍에를 전해주면서 각 나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가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시드기야와 함께 모여있던 5나라의 사신들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리라는 이 비보를 가지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번 우리가 이 위기를 모면해 볼까?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연맹을 맺어서,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헤쳐나갈까? 그것을 상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결국은 바벨론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회복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결국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과 같이 유다와 함께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인데 무려 3대에 이르기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는 유다와 주변 국가들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당시에 어떤 말을 했냐면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뭡니까? 바벨론에 결국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포로 기간을 지나야만 결국은 회복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을 좋아할 리가 없죠. 자기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데, 그것도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다는데, 그게 어떻게 좋은 말일 수 있겠습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바벨론에 끌려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듣기 좋죠. 위안이 되죠. 시드기야와 백성들의 마음을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미혹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유다가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머니설, 그 거짓말을, 듣기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힘들어도 내 마음에 걸린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선지자들의 가머니설이 함께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온 사방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런 말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얼마나 거짓된 말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갖 거짓 이단과 사이비들이 일어나서 말로는 말씀을 가르친다,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지만 정작 거짓을 증거하는 것이죠. 많은 믿는 자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낙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짓 가머니설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의 이 두 기둥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고 무너지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백성들이 듣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뭡니까?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포로의 삶을 살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계획대로 멍에를 메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는 희망적이고 상황이 나아질 것을 바라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여러 나라들과 연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로지 시드기야의 개인적인 생각과 주변 거짓 선지자들의 희망 섞인 거짓말이죠. 그들의 행동에 넘어간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간혹 우리의 생각이나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만을 듣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 보면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꼭 일치할 수 없어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세상 소리를 쫓아가고 내 생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참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바벨론에서 구해주세요. 바벨론 물리쳐주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허황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그런 간구가 아니라 내 생각만을 주장하는 간구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성전의 기구만이라도 지키게 해달라는 실질적인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래 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조건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다급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도 있습니다만,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하고요? 내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고요?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리하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 나의 필요와 나의 다급한 상황과 나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공급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의 생활을 빨리 끝내고 싶은 거, 어느 누구가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 끝내고 싶겠죠. 자, 그러나 지금 이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기간이죠. 막연하게 빨리 끝내달라, 빨리 이 상황을 없애달라, 그 상황을 도피하려는 간구는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거짓 현혹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정작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결국 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유다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바벨론의 지배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죠.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각양 그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결코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작정하시고 내리기로 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심판이 영원하지 않다. 바벨론의 그 강력한 세력도 영원하지 않다. 바벨론 역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대기로 일순간 쓰실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기한이 끝났을 때 그러한 것들, 바벨론으로 옮겨졌던 그 모든 성전의 기구를 되돌려 주시겠다. 성전의 기구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래 자리로 돌리시겠다, 회복하시겠다는 것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을 시키시며 나아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죄악에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하시며 함께 우리를 세우시고 지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 듣기 좋은 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띠를 띠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말씀에 등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현혹하는 말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하며 결국은 멸망길로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소리, 내 생각에 맞는 소리들을 우리는 원하고 그런 소리를 듣고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세상에 여러 어지러운 소리와 거짓 소리가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에 아버지 쫓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띠를 띠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말씀의 등불로 이 어두운 세상, 이 어두운 삶을 밝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